반갑습니다. 네. 항상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하며 심지가 늘 우리는 불안해요. 그래서 항상 동해, 동해. 경계에 동하죠. 경계가 없어도 마음을 산란하게 동해요. 심지가 요란하지 않게 하며 어리석지 않게 하며 또 일을 당하면 어리석어져 버려. 좀 현명하게 지혜롭게 취사해야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리석어지거든. 일을 당하면. 또 감성적인 일을 당하면 더더욱 그래요. 어두워져 버려. 그럼 나중에 내가 왜 그렇게 했나? 이렇게 후회할 만큼 어두워지거든요. 왜 어두워지는가 하면 흔들리니까 어두워져. 온전하면 그 정신적인 광명이 있기 때문에 밝아서 어두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고 흔들리니까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무엇이든지 흔들리면 탁해지고 어두워져요. 그 이치가 천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말이죠. 그 이치를 요달래야 돼. 그렇구나. 내가 어지럽게 정신을 어지럽게 해야 하면 이것이 큰 병통이로구나 하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나 행동할 때나 뭔 삶을 살 때 죽을 때에도 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온전한 마음 자세를 갖추는 거, 이게 법력이에요. 요란하지 않게 하며 어리석지 않게 하며 그러지 않게 하라. 알고 있으면서도 욕심에 가리워도 그러게 하거든. 이것이 정의라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은 저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요소가 사막이지 않겠어요? 사막이요. 요란하지 않게 하며 어리석지 않게 하며 그러지 않게 하라. 이게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법력을 갖춘다, 그런 말씀이죠. 천도를 할 때에도 이 법력이 있는 사람이 천도를 해야 천도가 잘 된다. 또 법력을 갖춘 분이 천도를 받아야 천도를 잘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시거든요. 법력. 이런 법력만 갖추면 지옥 중생이라도 건질 수 있다. 우리는 지옥 중생 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건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3대력의 법력을 갖추면 지옥에 빠져서, 지옥이라는 건 한정없는 지옥이잖아요. 그런 지옥 중생도 다 건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에 말씀하시기를 불법에 인연을 한번 딱 걸어주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 일상생활할 때는 언제 좋은 인연 걸어줘요? 자녀를 낳아갖고 결혼시킬 때 좋은 인연을 걸어주려고 노력하거든. 그러지 않아요? 근데 법연, 대중을 이 법회상에, 부처님 회상에 이렇게 법의 인연으로 걸어주는 거,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불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것은 교화를 날해서 원불교 입교를 시키고 대종사님 제자를 만든단 말이죠. 우리 교당 한 회원으로 만들어. 그런 거 이 법에 한 번 인연을 맺어주는 거거든. 이것은 영겁의 성불종자가 되나니라 그러셨어요. 영겁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영생을 통해서 그에게 성불할 수 있는 좋은 법종자를 심어주는 법연이 된다. 그걸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 앞에는 법력을 갖추는 것은 성불이고, 오늘 이 불법의 인연을 맺어주는 것은 재중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불재중 그러지 않아요? 이 성불재중을 함께 하는 것이 법력을 갖추어가는 길이거든요. 우리 불가에서는 평소에 법력이라는 말 참 많이 써요. 법력 그러지 않아요?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법력이 있어야 그 생활을 잘하는 거고, 은혜생활, 원망생활하지 아니하고 법력을 갖추고 있어야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 딸도 다 같이 법력을 갖추고 있어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은혜롭고 건설적인, 진급할 수 있는 가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법력이 있어야 잘 살 수가 있고, 사람이 병들었을 때에도 법력을 갖추면 병이 빨리 치유되고 완전히 치유된다 그 말이에요. 또 병이 들지 않고 법력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에는 중이 병들면 우세스럽다 하는 거야. 내가 좀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세스럽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병든다고 하는 것은 건강관리를 잘못한 것이거든. 또 이것이 종자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마음에서 나온 거라.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화할 때에도, 다른 사람을 제도할 때에도, 교화할 때에도 역시 법력이 있어야
제도에 잘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죽을 때에도 법력이 있어야 참열반에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법력, 그러면 이 법력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앞에 그 법어 봉독을 때서 나와 있지만은 법력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음의 능력이죠. 마음의 능력. 마음이라 하는 자는 형상이 없는데 보아도 보이지 않고 잡아도 잡히지 않고 무엇인가 하고 알려고 해도 알아지지 않아.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러면 마음에 능력이 있다. 어떻게 능력이 있는가? 사막, 수양, 연구, 취사의 공부를 잘하면 마음이 차차차차 능력이 생겨. 공부를 안 하면 능력이 없어. 흔들리고 육신에 따라다녀. 그림자처럼. 육신의 그림자가 정신이 돼버렸어. 오히려 정신의 그림자가 육신인 건데 거꾸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법력이란 마음의 능력이요. 이걸 쉽게 말하자면 정신력 그래요. 군대도 정신력이 있어야 승전하는 거고 사업도 정신력을 갖춰야 그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들, 딸을 낳아서 키울 때도 정신력으로 키워야 그 아들이 잘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아들이 딴 길로 가지 않아? 모든 것이 집중되는 정신력. 한 마음으로 뭉쳐진 그 정신의 힘이 이것저것에 큰 영향을 준다. 성공과 실패의 근본이 정신력이요. 옛날에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일도하면 그르칠 일이 없다. 그건 아주 명구지 않아요? 우리 집에서는 삼대력이라 그래요. 삼대력, 세 가지 마음의 큰 힘, 삼대력. 이 삼대력이라는 것은 대력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한 것으로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작은 일도 사막으로 취사한 것은 삼대력이요. 그죠? 작은 일도 큰 일도 사막으로 연마하고 취사하고 하는 것은 삼대력이라 그래요. 삼대력에 대자가 붙으니까 부처님께서 뭐 하려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하되 세 가지 마음의 힘으로 한 것은 전부 삼대력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기술력.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지 않아. 기술만 있으면 호주로 가서 살고 러시아에 가서 살고 옛날에 다 간호사하고 광부들은 기술로 갔지 않아요. 그리고 기술력, 지력, 아는 거. 우리 한국 사람은 지력에 너무나 힘써. 아이들 교육시키고 교육 못 시키면 죽어 그냥. 지력이 최고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력만 갖추고는 불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력, 체력, 몸이 또 건강해야지. 생활력은 따로 있어요. 생활력도 갖고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 지도력, 사람을 지도하는 지도력. 이런 모든 힘을 대개 사회에서는 능력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건 세상의 능력이요. 근데 우리 불가에서 마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법력, 마음의 능력,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장에서 대명사 밝히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을 마음의 능력이라 하셨을까? 마음이 항상 어느 때든지 잠을 잘 때에도 활동할 때에도 경계를 남할 때도 경계 없을 때에도 어느 때에도 본성을 잘 수하고 이론상 성품, 이론상을 잘 수호해. 이론상을 잃어버려. 이론상을 떠나버리고 이론상을 선반에다 걸어놔두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이 광명한 이론상, 환한 이론상, 그 이론상을 모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법들을 자꾸 훈련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서운해. 내가 중생에 빠졌구나. 그런 큰 이 후회로운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론상을 잃어버리면 아이고 내가 이론상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되거든. 이제 훈련을 잘 쌓으면 항상 이론상을 모시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이론상을 이 본성이에요. 이론상이 마음이 항상 본성을 잘 수하여 경계에 요란하지 않고 이론상을 잘 수하고 있으면 경계를 당해도 요란해지지가 않아요. 이론상을 잊고 사니까 경계에 당하면 금방 요란해져, 즉흥적으로 요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또 마음이 항상 본성을 수호하여 경계에 어리석지 않고 어리석어지지 않아. 그러한 힘. 또 마음이 항상 본성을 잘 수호해서 경계에 그르지 않고
그릇되게 하지 않아. 이 세 가지 마음의 힘을 법력이라 하고 마음의 능력이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오늘 법문은 지옥 중생까지도 전도할 수 있는 법력을 쌓으라. 그렇게 당부하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지옥 중생이라도 전도할 수 있는 법력을 쌓으라. 첫째는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에 요란함이 없게 하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요, 마음이라 하는 것은 금방 도망가 버려요. 하고 도망가면 마음 마군이 벌써 침노하거든. 요새 저 북한 무인 비행기가 날아오지 않아? 그 잠시 우리가 뭐 다른 거 어느 통에 그 빈틈으로 날아오지 않아요. 그와 같이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놓았을 때, 다시 말해 이론상을 놓았을 때, 그때 마군은 침노하는 것이거든. 침노가 무엇이냐면 요란해져 버리는 거예요. 요란해져 버려. 그래서 이 정성과 정성을 아주 밀밀하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밀밀하니까 새일 때 보면은 아무리 작은 구멍이 있을지라도 물을 넣어놓으면요 새는 거예요. 그러죠? 바람이 새고 물이 새고 그래요. 바람하고 물하고가 제일 작은 물체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공간에서 새거든. 근데 이 샘이 없는 거예요. 무르라고 그래요. 불가에서 이거를 무루, 샘이 없는 무루지, 샘이 없는 지혜, 무루복, 샘이 없는 복덕. 아시겠죠? 이 정신적인 복덕, 정신적인 지혜를 불가에서는 무루라 그래요. 샘이 없어. 마귀가 침노들 못해. 그죠? 이런 그 정성과 정성을 다한다는 말씀은 그만큼 틈이 없는 아주 밀밀한, 우리가 여기다 페인트를 칠해놨어. 칠해놓고 도장을 잘하는 사람은 그걸 문지르는 거예요. 문지르면 번쩍번쩍 빛이 나거든. 그죠? 이건 틈이 없게 하는 거야. 틈이 없게 무엇을 바르면 빛이 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와 같이 정신도 이와 같이 틈이 없으면 빛이 나. 이런 그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이거는 정성과 정성을 다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위력이 생겨나. 불가사의한 위력. 사람으로서는 능히 상상도 못할 부처님의 위력이 나타나거든. 사람의 생각으로 능히 상상도 못할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나타거든. 그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위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정성과 정성을 다할 때, 아주 밀밀한 정성을 기울일 때 거기서 성취되는 거다. 우리가 이론상 소원문에 체성이 합하고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운함, 그 체성이 합하는 일도 선을 닦을 때 방심하고 선 닦아봐야 소용없어. 밀밀하게 선을 닦아야지.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선을 닦아야 체성이 합일 수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도망가 버려. 아시겠죠? 이와 같이 정성과 정성을 다한다는 말씀은 대종사의 말씀인데 매우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걸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 마음의 법력은 먼저 꾸준한 정성심이 있어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용의 말하기를, 중용의 이제 중국의 그 유가의 중용의 말하기를 고로 지성 여신이라, 정성이라는 것은 신과 같은 거다. 이런 말. 신의 신명, 신장이라고 그러죠. 강신한다 그러잖아요. 신이 내린다 그러잖아요. 그 강신, 신장, 그 신과 같다. 신은 누구냐면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알아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뤄내. 그걸 신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런 위력과 해명을 신이 갖고 계시는데 정성이 바로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성 여신이라고. 그래서 이론상 성품을 잘 수하면 이 꾸준한 정성이 기울여지기 때문에 마에게 틈을 주지 않아. 그래서 그 밀밀한 정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낸다. 그걸 법력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법력은 이런 밀밀한 정성이 없으면 도저히 법력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불가에 재물을 성대하게 차리는 제가 있죠. 이렇게 절에 가면은 제사 지낼 때 100만 원짜리 제사, 500만 원짜리 제사 정해놓았거든. 그래갖고 500만 원짜리 제사는 이거 차려놓고 100만 원짜리 정성은 이거 차려놓고 그러잖아. 돈 낼 때에도요. 좀 정성이 있어야 돈이 많이 나아져요. 정성 없으면 돈도 안 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겠지만은 물론 정성은
도녀에 있는 건 아니죠. 우리 불가에는 빈자 1등, 아주 가난한 사람이 세존 그 경축일을 당해서 등 하나를 바쳤어. 어디서 바쳤냐? 얻어다가 거린이 등 하나를 바쳤는데 그 다른 사람의 등은 다 꺼져도 빈자의 등은 꺼지지 않았다. 그럼 그 빈자 1등이라고 그러지 않아? 가난한 사람의 지극한 정성이지만은 그거는 위력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류의 정성이 있는 거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돈 벌기 힘들지 않아. 그 힘든 돈으로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성대 여기 하는 것도 그것도 힘든 일이거든. 그런데 이 불가에 재물을 성대하게 차리는 것은 정성의 표상이요. 그만큼 정성을 올립니다. 그런 뜻이요. 그 많이 차려놨다고 해서 그 영가가 잡수시겠어요? 모르겠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정성의 표현이요. 또 육아에 3년상을 치르지 않아요. 그 요새는 이제 다 없어졌을 거야 아마. 이제 49일로 다 탈상해버리지 않아요? 이제 그런 그 3년 치상도 다 그 정성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그와 같이 정성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심정력. 이 천도를 하는 데는 일심과 정력이 필요해요. 일심이라는 것은 정력이라는 건 움직이지 않는 힘이에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힘을 정력이라 그래요. 좌선을 잘한 분은 정력을 얻었다 그래요. 개, 정, 해, 사막이 있죠? 그 정력, 계력, 정력, 해력, 정력. 일심정력, 일심을 모으고 해서 아주 그 강한 그 정신력을 얻었다. 그걸 일심정력이라 그렇게 불가에서 말을 해요. 그 일심정력을 가져야 천도가 된다. 내 마음이 움직임이 없으면 영가도 마음이 움직임이 없어져 버려. 알겠죠? 내 마음이 흔들리면 그 흔들리는 정신이 영가도 흔들리게 한다 그 말이야. 그런 영적인 감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일심정력을 집중해서 천도제를 모셔야 그 천도를 영가가 잘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일심정력이라는 말은 영가의 마음 하늘에 번뇌, 집착 모두를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일심이 모아지고 정력을 끼쳐주는 것은 정력이 생기면 번뇌, 주착심 이게 사라져버려. 우리가 선을 닦을 때 일심정력으로 선의 신경에 아주 깊이 사무치면 자동적으로 번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번뇌를 없으면 정력이 생기고 정력을 얻으면 번뇌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심정력은 영가의 마음 하늘에 번뇌를 제거해주고 이것저것 사려하는 마음 이걸 다 빈 하늘처럼 제거해줘. 또 착심, 이 사람에게 착심, 경계, 애착심, 원착심, 애착심 이런 착심들을 다 허공처럼 텅 비워준단 말이죠. 내 마음에 일심정력으로 천도를 제를 모시면 그 정력이 영가에게 사무쳐서 영가가 정력을 얻게 돼. 그래가지고 번뇌와 착심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래요. 물도 알아차린다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물을 향해서 정력을 쏟으면 물이 고요해져. 그렇게 이 천지만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의 심령의 세계에서 마음 생각하는 대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가 정하면 천지도 정한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요. 그 일심정력이라는 것은 정력으로 해야 사은임 위력이 감흥을 해. 천지연기아심정 그러죠? 천지연기아심정. 천지의 신령시운이 기운이 내 마음에 강림하야, 내 마음에 내려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정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산란하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천지연기가 내 마음에 강림해가지고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강한 마음을 갖게 하고 위력을 성취하게 하고 이런 그런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천기연기아심정, 천지연기아심정 하면 천지의 연기가 강림해서 내 마음에 그런 불과를 이루게 하소서 그런 뜻이 가르쳐져 있거든요. 그와 같이 일심정력은
사은임의 위력을 감응해서 교화의 능이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죠. 또 일심정력이라는 것은 영가의 자성불에, 영가가 자성불에 귀의하는 힘이 있어. 영가가 열반에 들면 불안해. 어디로 갈 줄을 몰라. 예? 우리가 공부하는 영가들은, 공부하는 불자들은 돌아가실 때 자성불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론상 마음의 귀에서 안정을 얻고 평화를 얻고 광명함을 얻어서 그 자리를 극락으로 수용하는 법력이 있는데, 그런 법력이 없는 분들은 갈팡질팡한단 말이죠. 어디로 갈지를 모르잖아요. 대단히 불안한 경계에 처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도인이 일심정력으로 천도를 모시면 그가 자성불에 귀해요. 귀해가지고 큰 힘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그 감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영식과 저 천도받는 영가의 영식이 서로 감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제 둘째, 첫째는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흔들림이 없게 하라 그런 말이고, 요란함이 없게 하라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는 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의 어리석음이 없게 하라 그러셨어요. 예, 마음이 지혜광명이라 그래요. 본해를 제거하고 주착짐을 다 소멸해서 빈 마음을 오래 갖고 보면 무의자연으로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 자성의 빛이 나타나게 돼요. 발현돼요. 그걸 지혜광명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지혜광명. 그런 마음의 지혜광명이 영가에게 비춰져야 그 영가가 명로에 어둡지 않게 된다 그런 말이죠. 부처님께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혜광명으로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마음이 어리석으면 첫째 삼세인과를 모르죠.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의 그 돌아가는 이치를 몰라. 또 생사해탈의 지혜가 어둡죠. 생사해탈에도 지각이 없어. 생사해탈이 무엇인가도 잘 몰라.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가가 전도받으려면 삼세의 인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이 자성의 지혜 광명으로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천도받기가 쉽지 않겠어요? 이게 천도에 임하는 분도 어리석음이 없고 천도를 받는 사람도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가라고는 명로라고 그러거든. 영가가 가는 길을 명로라고 그래요. 어두운 길이요. 어두운 길이요. 명로를 당해야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어두운 길을 밝혀주려면은 내 마음이 어쩌야 되겠어? 등대처럼 밝아야겠지. 등대가 뭐는 길이요? 깜깜한 밤에 밝은 빛으로 안내하는 거거든. 그와 같이 내가 그런 지혜광명이 있음으로써 어두운 중생을 다 인도한다 이렇게 말이에요. 꼭 이 현실적인 등대와 같아. 이 명로에서 헤매고 있는 그 중생을 광명으로 제도하려면 그런 내가 내 마음에 그런 지혜 광명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좀 어렵겠죠? 이제 천도하기도 어렵네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말은 그래서 앞에 정성과 정성을 다하여 그런 말이에요. 내가 제사를 지내러 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사 지내러 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내 영대를 먼저 밝혀라. 내가 공정영지의 광명한 그런 번뇌가 없는 그런 어둠이 없는 정신으로 천도제 임해라. 그런 부탁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영가에 대한 천도가 잘 이루어진다. 그것이 정성스러운 천도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다에서 오징어 잡이 보셨어요? 깜깜한 밤에 불을 그냥 어떻게 밝히면 오징어라는 애들이 전부 다 따라오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깜깜한 밤에
저 캠프 치고 거기다가 등을 밝혀 놔봐. 오만 것이 다 와서 거기 놀러를 갔죠. 중생심비라는 그런 거예요. 밝은 곳을 이렇게 모아둔 거예요. 오늘 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천도품 28장, 29장을 연급 후 같이 하겠습니다. 28장의 말씀은 팔산 김광선님 열반에 대종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팔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종사님을 모시고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하던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24년간인가 얼마나 이렇게 정분이 깊어졌으니 얼마나 정분이 있겠어요? 그럼 이제 제자가 열반하신 것이죠. 아주 시자처럼 끝까지 모셨던 제자니까 참 눈물을 보일만 하시지 않겠어요? 법문하시기를 법시는 비록 생멸이 없다 하나 색시는 그 얼굴로 대하지 못하니 어찌 섭섭함이 없겠는가, 그렇게 이제 허두를 떼시고 하시는 말씀은 과거 불타의 말씀에, 부처님 말씀에 생멸거래가 없는 큰 도를 얻어 수행하면 생멸거래, 낳고 죽고 가고 오고 생멸거래가 없는 큰 도의 뜻을 두고 공을 들이면 다생의 업보, 전생, 금생, 후생의 이 다생의 업보가 다 멸도한다. 그런 세존, 서가세존의 말씀이 계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내가 생사업보를 완전히 멸하는 법을 설하리라, 그러시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법문에서 유의할 사항은 이 말씀이 팔사님한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제 열반식에서 발인식에서 하는 말씀이니까 대중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대중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됐어요. 그러시면서 팔산도 이 말을 듣고 제도를 받으리라, 그런 말씀을 부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팔산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전 대중에게 하신 법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중에 하나는 누가 나에게 고통과 손해를 주는 일이 있어.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면 원망심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미워하는 마음까지 날지 않아요? 속으로 미워하는 마음까지 난단 말이에요. 고통과 손해를 주는 일이 있으면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그랬단 말이죠. 범부 중생은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상례지만은 공부인은 그걸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이냐, 빚을 갚은 것으로 알라 그랬어. 우리가 이게 사은은 은혜를 안아서 은혜를 갚으라 그러셨죠. 우리는 가령 떡 한 사람을 남에게 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준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었다는 생각을 갖지 말아라. 어떤 생각을 줄 거냐, 옛날에 내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하라, 그거요. 이게 보호는 의무적이요. 내가 먼저 은혜를 입었으니 보호한다는 신경으로 해라. 그래야 상 없는 해시, 상이 빠져버린 해시가 돼야. 아시겠죠? 내가 준다 하면 상이 남아.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보호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상이 없어져 버려. 그 상이 없어지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원망심을 내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을 더 내지 말고 옛날 빚을 갚는 것으로 알고 안심하며, 내가 손해봤다는 생각을 갖지 마라. 이러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관조지요. 어떻게 관조나? 이론상. 그럴 때 이론상이 필요한 거예요. 이론상. 내 본래 성품 이론상은 원만구족이요. 손해날 것이 본래 없어. 아시겠죠? 누가 이것은 물에 쳐놓을 수도 없고 불에 태울 수도 없고 이것은 썩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아무 손해가 없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본래.
이게 원만부족한 것이요. 내가 이 육신을 받고 인간으로 태어나서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고 한다는 마음이 있지만은 본래 육신을 입지 않은 내 성품은 원만부족이야. 다 갖춘 자리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공부심이 없어서 그 자리를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그 자리를 믿지 못해서 그러지, 본래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주 여여하게 청정하고 광명하고 위력으로 은혜로 갖추어진 그런 자리라 그 말씀이죠. 그 자리를 믿어야 돼요. 자성본래 마음 부처님 자리는 본래 그런 자리다. 이렇게 참 나는 그런 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원망심을 갖지 말고 본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대하라. 그런 말씀이고, 이게 뭔지 안심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저버리면 그 업보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마음을 안심하며 그런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저버리면 그 과거의 업보, 또 앞으로 지어질 업보, 이런 거 삼세를 긍한 업보가 다 쉬어지리라, 소멸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러겠죠? 응? 어려워. 그것이 운명개척이에요. 운명개척이에요.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개벽사상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개벽이라는 것은 세상을 개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내가 나를 개벽한다는 것이 더 근원적인 의미가 있어요. 개벽한다 그 말이죠. 여기에서 사람이 죽을 때가 이르면요, 괜히 사람이 원망해지고 미워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는. 공부하는 분은 그러지 않아. 공부하는 분은 참 놓아버리죠. 참 이 세상이 은혜롭고 내가 어찌다 행 부처님 이 세상에 와서 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 그런 은혜에 꽉 찬 그런 신경으로 공부인은 열반하게 되지만은 보통 사람들은 괜히 이제 원망스럽고 미워지고 나를 안 챙기는 것 같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당신이 안 갈 길을 가는 줄 알아. 또 옆에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가는 걸로 알아. 그렇게 하면 쓰겠어. 공부심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괜히 그런 마음이 나는데 죽을 때가 되면 평소에는 사랑하지 않던 마음이 없다가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 나네. 응? 안 죽어봐서 모르지. 그걸 애착이라고 그래요. 애착이라고.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 응? 이렇게 되면 애착. 너 없으면 못 산다. 애착이라고. 애착에 끌려. 또 원착. 괜히 미워져. 괜히 당신 마음하고 달라. 미워질 수밖에. 당신이 열반에 들게 되면 모든 것이 허망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니까 갈 길이 막연하고 이렇게 되니까 원망하기 쉽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공부인은 그와 반대예요. 그래서 증애심에 끌려가지고 신업을 다시 지어. 또 업을 지어. 그 증애심에 끌리는 마음으로 또 업을 짓게 된다. 그걸 신업이라 그래요. 참여문에 나오죠. 신업은 짓지 아니하고 그만 나오죠. 다시 짓지 않는 그렇게 신업을 짓는 일을 경계하신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열반시의 주의사항은 그것이에요. 원착과 애착을 멀리 여여라. 텅 빈 하늘처럼 빈 공허한 마음으로 이론상 마음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이게 평소에 이론상 마음을 자꾸 수호한 분은 열반이 오히려 기뻐. 이 속박스러운 육신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물론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은 면할 수가 없겠지만은 정신세계에서는 모든 속박을 벗어나는 거예요. 심령을 아주 자유하고 광명하고
이런 아주 평화로운 법계로 가는 거란 말이죠. 또 다시 후생의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그런 기원으로 가는 것이니까는 평소에 공부심이 순숙한 분은 그런 마음에 의지해서 평화롭게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공부심이 없는 분은 그 악과 같이 이렇게 거꾸로 마음이 거꾸로 돌아가. 그래서 외경에 따라 끌리는 이 선악의 일체업이 쉬어버리는 그런 수양심을 갖춰야 돼요. 자귀의 자성불의 귀에서 외경, 바깥 경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신업을 짓지 않아. 자기 마음의 부처님 자리로 돌아와서 아주 평화스럽고 안정되고 많은 그런 그 새 생명을 찾아가는 그런 기쁨으로 간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것이 수양심이에요. 수양심. 모든 것을 마음 하나로 회귀, 자성불 자리로 돌아온다 말이에요. 본래 우리는 자성불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러죠. 하늘도 있고 나도 사람도 있고 그러지만은 자성불 공부를 잘한 분은 이 세상에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너도 없고 자성불밖에 없어. 아시겠죠? 알아 몰라. 자성불밖에 없어. 나도 이거 70년 더 넘게 77년간 연마하고 공부한 거니까는 자성불밖에 없어. 그것이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심경이요. 자성불의 세계, 그런 그 여여한 독존의 세계, 대종사님께서 동로의 세계, 호홀로 드러났도다. 그런 마음의 세계가 있어요. 그런 마음의 세계를 무엇으로 들어가느냐? 수양력, 수양으로 들어가거든. 애착과 탐착을 다 홍처럼 비워버리고 오직 수양하는 마음으로 자성불에 귀 연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어찌 거기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며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오히려 그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은 신업을 지어. 신업을 지어. 그러면 어떻게 열반할 것이냐? 어떻게 마음도 내지 말면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열반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서 생사의 고락이 돈공한 자리를 알아서 생사와 고락, 낳고 죽고 그 가운데 있는 고와 낙, 그죠? 나서 생활하다가 병들어 죽을 때 그때 고통도 있고 낙도 있죠. 그래서 고락상반이라 그래요. 고와 낙이 반반 곁들여 있다. 다음에 천도품 29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천도품 29장에는 박재봉 선진께서 대제부사님께 질문하신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질문했는가 하면은 49일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그 49일 제사를 지내면 영가에게 어떠한 이익이 돌아가나니까 질문했어요. 우리가 49일 지내죠? 지낼 때 어떻게 지내요? 축원문도 외우지요. 독경도 하지요. 설법도 듣지요. 또 천도법도 낭독하지요. 독경도 하지요. 다 하잖아요. 또 헌금금 돌리잖아요. 헌금금 돌리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가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 구체적으로 물은 거예요. 응? 언제 우리가 그런 의심을 가져본 일 있나요? 대무사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천지에는 묘하게 서로 응하는 이치가 있다. 이것과 이것이 서로 다른 물건이지만은 그 기운의 세계, 마음의 세계로는 서로 기운이 응한다. 이 말이죠. 응하는 이치가 있다. 그 말이죠. 예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곡식 종자도 무정한 물건이죠. 땅도 무정하죠. 거름도 무정한데 종자를 심고 땅에다 종자를 심고 거름을 주면 그 종자가 훨씬 더 거름 안 준 것보다 잘 자라지 않아요. 싹이 트고 잘 자라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다 무정한 건데 세 가지가 다 무정한데 이게 싹이 나고 성장해가지고 결실을 얻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식이 있어. 잘 알아차리는. 응? 제가 복숭아 가수는 5년간 했거든.
거름을 주고 전지를 하고 다 했어요. 이래봬도 내가 저물신으로도 한가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오만 것을 다 해봤어. 나락을 해하고 미짐도 져봤으니까. 미짐 접은 일이 없죠. 미짐이라는 것은 두 몫을 지는 거야. 그게 미짐이에요. 미짐도 졌다니까 저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랬는데 저렇게 그 무정한 물건이지만은 서로 이렇게 기운은 응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영가를 위해서 축원문을 하고 심고를 모시고 헌공을 하고 설법을 하면 마음이 서로 통하고 기운이 서로 응해서 천도를 받게 된다. 진급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전생의 빚을 벌어버리고 전생에 지은 빚이 있어. 근데 영가를 위해서 헌공금을 올리면 전생 빚을 벗어버린다.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또 새로운 복이 쌓이기도 한다. 이 말씀이 얼른 믿음이 잘 안 가요. 오늘 그에 대해서 공부해 보십시다. 감응되는 이치를 비유할 때 이것은 전기와 전기가 서로 통하는 것 같다. 이 말씀. 전기와 전기를 통하면 찡 하고 그냥 딱 통해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감응이 된다. 그런 것이죠.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공정영지의 광명과 천지영지의 기운이 응하여 천도를 이룬다. 이 말씀은 이 천지는 부족한 듯 하나 비고 가령 이 천지를 보면은 일월성신과 사람과 땅과 허공과 이게 꽉 찼지 않아요? 그죠? 꽉 찼어. 빈틈이 없어. 근데 심 안으로 깨달은 눈으로 보면 이 천지는 순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있지 않아. 한 물건도 그대로 없어. 사실은 빈 것이에요. 그죠? 가득 찬 것 같지만은 사실은 텅 빈 거야. 천지라는 것은. 그런데 내 마음, 영성이라는 것은 빈 거예요. 딱 보면 비었어. 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심 안으로 보면 이 영성은 아까 말씀드렸죠? 광명과 자유함과 위력과 은혜로 원만하게 원만부족하게 갖춰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가득 찬 듯한 천지는 오히려 비고 허허한 내 마음은 오히려 가득 차 있다. 그래 이것을 불생불멸이라 그래요. 불생불멸이라 그래요. 그런 이치를 달관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영가의 세계라는 것은 막히고 걸림이 없어요. 우리는 이 심령, 마음의 세계가 막히고 걸림이 없는 것 같이 영가도 그런 영가의 세계의 법계는 막히고 걸리는 것이 없어요. 탁 튀어서. 그래서 서로 광명으로 비추고 연기로 서로 응한다 그 말이죠. 내 영성은 광명과 연기,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가부하기 때문에 막힘이 없는 법계에서는 영과 영이 서로 통하고 이 사람의 마음과 영혼이 서로 통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고하고 기도하고 좌선하고 염불하고 천도제를 행하면 그 맑은 기운이 부천에 솟아오르고 영가에게 신령하게 응한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잘 몰라도 영혼은 아주 밝게 알아요. 감응되는 것을 밝게. 영가가 그냥 현실적으로 금방 보이니까. 우리는 영가가 천도받는 내역을 잘 못 보지 않아요. 근데 영가는 우리 천도제 지내는 걸 다 본단 말이에요. 보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문 탁 닫고 나가거든. 천도제 지내고 있는데 마음에 안 맞으면 지 영가가 지어도 싫을 경우에 그냥 문 탁 닫고 나가버려요. 이건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 그와 같이 이 영가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작용을 해요. 어떤 때는 제가 동네에서 전도제를 지내는데 3월이었어요. 이게 추운 때라 문 다 닫고
천도 되는데 설법을 내가 그때 교부장이니까 설법을 하는데 이 흰 나비가 내 앞에 이렇게 도는 거야 이렇게. 어디서 온지를 몰라 흰 나비가. 문 다 닫고 나비가 없는 때 아니요. 나비가 흰 나비. 그 대중들이 흰 나비만 쳐다보는 거야. 설법을 안 듣고. 그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나비가 사라져 버렸어. 나비가 사라져 버렸어. 그 나비가 왜 나타났냐 하면 그 천도받는 영가가 나비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표현하는 거. 그죠? 천도를 잘 받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같이 심령세계는 그런 것이 아주 오묘한 작용의 묘가 있어요. 그 반면에 아주 원진으로 죽은 사람은 진해가 돼가지고 진해가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묘소에 가서도 그런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 영가가 진해가 된 건 아니고 그 영가가 그런 자기의 그 싫은 표정, 역감정으로 열반한 그런 심정을 진해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가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것이 범연할 때는 모르지만은 특별할 때는 나타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영가가 천도받는 내역이 아주 분명하죠. 특히 이 공가와 법계에 헌공을 하지 않아요? 헌공을 하면 그 복록이 공가와 법계에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방세계로부터 어디로부터 오는 복인지는 몰라도 복을 받아요. 특정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복을 갖다 주었다 이렇게 느끼지 않아도 우연히 저절로 복이 받아져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우연히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우연히 손짓수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그 우연히 짓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다 전제의 공가에 어느 국한 없는 대상을 향해서 법계에 또는 공가에 이렇게 참 그 허심탄회한 그런 마음으로 헌공한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게 된다 그런 거이죠. 그래서 세상에도 큰 복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다 그 큰 복을 지은 사람이에요. 지은 사람이 큰 복 받게 되는 것이죠. 큰 복 받는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그 신법이 큰 복을 지어요. 나는 이번에 그 삼성 그 할머니 열반했을 때, 그거는 진짜 훌륭한 분이에요. 이론상 서문을 그렇게 독송할 수가 없고, 선을 우리 조물신보다 더 닦으시고, 믿음도 그렇게 견고할 수가 없고, 참 제가 요인으로서 그렇게 훌륭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 둘이 제가 2제 때 설법을 했거든. 근데 기독교인 둘이 와갖고 뭐라고 하기를 내가 10년 전에만 오물교 알았다면 내가 오물교로 개종할 뻔했다고 그러더래. 그 따님한테 나이 씨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래. 그 같이 이 큰 복을 큰 복이라 하니까는 내가 지금 뭐 재산으로 막 재물로 크게 했다는 것보다도 이 상없는 마음으로 공도회상에 복을 짓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또 이게 법계에 이게 헌공하는 것은 소멸되지 않는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